오늘은 사무엘의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다 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배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언약의 여정 그리고 이 고통과 어려움이 끝났을 때 어떤 업적을 남기시길 원하시는가 사무엘의 업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볼 것인데 특히 16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제일 남긴 업적 중에 잘한 업적은 다윗을 남긴 겁니다. 왕을 2명 세웠습니다마는 사울 왕은 끝에 가서 실패했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다윗은 성전까지 준비해 놓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면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다윗의 이름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을 또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부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거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 사단의 권세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그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 보고 절대 언약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 듣거나 우리 나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실증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들은 감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라도 설교를 해보면 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메시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데 목사들도 이렇게 무당하고 비슷해서 미래를 점쳐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람들 미래 점쳐주는데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 미래 보이더라고요.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 완전히 실패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확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과 그게 층층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망해 있게 됩니다. 예배 잘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또 듣기 좋아하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 때문에 생을 걸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러는데 나중 보면 또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한테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면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친구들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험 가지고 잘 살아본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럭비공 영적인 존재란 말은 럭비공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나는 분명히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막 육신의 질병 그리고 생활의 병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실패 자리 놓여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잘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말도 상처도 안 주고 이렇게 막 잘 살아왔어. 주변 정리도 잘 하고 막 금전 관계도 잘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많은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속에 지금 와 있는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아니고서는 그 문제에서, 지금 있는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예배 때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복음에 감동이 없으면 나는 실패할 사람이 맞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복음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실패된 구원 받는 사람, 구원이 실패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나는 구원 받아놓고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좋지만 혹시 그 간절함이 안 묻어나오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해봤자 우리 인생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어부, 전도에 맞춰져 있길 원하십니다. 전도는 곧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되려면 복음이 내게 누려져서 증거되는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왜 다락방 메시지가 심심하게 들리고 별로 이렇게 내 삶과는 이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느냐?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전도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전도지 들고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잘 말해서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문제당한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믿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나 어디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이런 거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목사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집사님들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배운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분명히 뭔가 모자라, 많이 모자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 별로 행복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가 있어. 이상하게 뭔가 힘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더만, 뭐 다락방 한다 그러더만, 뭐 전도한다 그러더니만 뭔가가 있구나. 내가 봐왔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누려지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갈지를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살고 싶은데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좋게 보이는 거.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와서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너에게 다 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문인 거예요. 동서남북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별로 가진 거 없고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지도 않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시려고 하냐면 구원의 축복을 먼저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문제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우리의 삶이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구원 이 축복 받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왜 다가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 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실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살리는 어부의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전도의 방향 맞추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방향을 맞췄던 사무엘은 굉장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부터 한번 그 시대적 상황부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견,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눈에 만족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자기 견해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꽉 쥐어잡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삶도 이렇게 뭔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막 살리는 그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일 거야. 딱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변 족속들한테 침략받으니까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저기서 한 100명 쳐들어오는데 내 암만 힘 모아봤자 10명이거든.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됐어요.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이고 끝났다 싶어서 마음이 확 놓이고 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이 보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은 주변 족속들을 침략하게 만드십니다. 계속 뺑뺑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완벽히 살려냈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오직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나를 섬기고 나를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성취시킨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누가 침략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힘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살려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을 덮었던 흑암이 싹 물러갔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주 말씀 받았던 어부, 사람 살리는 어부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었던 흑암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장 남긴 업적은 그거예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가는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중간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왕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길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왕을 세운 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영적으로 이걸 완전히 살려놓고 그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뭘로 나타났죠?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뭐 했죠?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전달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에게 먼저 전달했어요. 그리고 엘리 사망 이후에 제사장 겸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미스바 부흥 운동을 일으켰죠. 중요한 건 엘리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 성막에만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거기 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버지가 바쁘게 일을 하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신앙이나 이런 걸 잘 전수받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아들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역반응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사무엘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처럼 한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놓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힘드냐면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돈 70%, 그 80%는 강북에 몰려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강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본사 이런 것들 경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다 강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터뜨리면 용산에 터뜨리면 됩니다. 강남에 안 터뜨리고. 왜 그렇습니까? 제일 우리나라의 중심부는 강북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렇게 경제가 순환되지 않고 강북에 모이는 시스템으로 계속 있다. 그럼 나중에 미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흩으려고 이렇게 대통령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안 돌아 뭐가 이렇게 피도 안 돌고 경제도 안 돌지만 영적으로 뭐가 안 돌아. 그래서 계속 순회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와서 계속 순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돌려야 돼요. 같이 흘러야 돼요. 같이 타야 돼요. 그러면서 흐르다 보면 여러분 그 왜 지내래요? 운동하다 보면 왜 지내리죠? 피가 안 도니까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분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살리려면 돌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흐름이.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세웠고 그 다음엔 다윗을 세웠죠. 그리고 그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마음속에 남아있는 왕입니다. 그는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사무엘이 많은 걸 잘했고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시스템, 그거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무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허황된 생각 완전히 버려버리고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낙심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응답하셨습니다. 천국을 미리 응답하셨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미리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미 전도자의 축복을 미리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형태로 현장을 가는 거고 우리의 일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립니까? 우리의 질문부터 바꿔야 됩니다. 질문부터 바꾸라는 말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부터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계속 묻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이 찾아집니다. 그 절대 계획을 붙잡고 요즘에 7가지 기도 나오지요. 목사님 저번 주에 결론에서 7가지 기도 말씀하셨죠.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아라. 언약 기도. 그거 가지고 예배 때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확인해 보라. 언약을 잡았으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정식 기도. 그러면
24시 기도 연결되고 25시 기도 연결되고 미래 증인 기도로 연결해야 된다. 이러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하고 맞아지게 돼 있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딱 그게 붙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그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계획 딱 하나님께서 주신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게 딱 붙잡혀져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절대 언약과 내 인생, 내 마음 딱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미션, 나의 미션이 발견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의 인턴십 언약의 여정이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포럼이 나오면서 헌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으로 변치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거 올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으로 오히려 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오히려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 시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영적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려면 한 가지 잘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안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서요.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아픔을 주셔서 나에게 상처받게 하십니까? 왜 상처로 남게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절대 응답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살리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 힘이 우리 모든 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사무엘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리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확인하며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 속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붙잡혀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과 절대 응답과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